저는 어딜 가든지 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심히 영적으로 민감한 심영민 목사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소구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시차례 때 왔던 기억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귀한 만남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왜 영적으로 민감하냐면요, 딱 교회에 도착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를 가면 마음이 평안하게 기도문이 딱 열리는데, 희한하게 교회가 분란이 있고 기도 안 하는 교회를 가면 제가 기도문이 탁 막히는데, 여기 와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평안하다,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존경하는 목사님께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만남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문장을 어떤 사람들이 잘 만들까, 이건 겉으로 이야기한 실험의 주제입니다. 근데 진짜로 실험하는 내용은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데, 처음에 실험군을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모집에서 두 팀으로 나눈 다음에 첫 번째 팀한테는 나이 든 사람, 지치고 피곤하다람을 느낄 수 있는 단어들을 쭉 배열을 해놓고 문장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 참석한 분들은 문장을 얼마나 잘 만드나 테스트하는 줄 알고 문장을 만들죠. 그리고서 나가요. 그런데 이 실험을 진행하는 실험팀에서는요, 문장을 만들러 들어오는 발걸음부터 시작해서 문장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마치고 나가는 과정까지 세밀하게 촬영을 해요. 첫 번째 팀은 실험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팀에게 이런 단어를 주었습니다. 젊은이가 연상되는 단어들,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들 쭉 주고 문장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짜로 이게 무슨 실험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실험은 그냥 문장을 잘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의 실험이 아니고, 과연 사람들이 단어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라는 실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 촬영을 해봤더니, 걸어서 들어올 때는 굉장히 발걸음이 경쾌하고 밝아요. 그런데 문장을 만들고 나갈 때에는 눈에 띄게 행동과 걸음걸이가 느려져요.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밝게 들어왔죠. 나갈 때는 그보다 더 밝게 명랑하게 나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말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 내가 사용하는 단어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가끔 우울한 분들이 계시죠. 우울한 분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패를 해도 최악의 상황을 두고 생각을 해서 실패할 거다, 나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감정을 누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우울감이 높아지면서 우울증으로 넘어가기 딱 좋아요.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분들을 보면 생각이 긍정적이에요. 말도 긍정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훨씬 중요한 포인트를 잘 찾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기 성도님들 외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죠. 성도님들만 서로 보이시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 툭 던지잖아요. 그 말이 기도가 되네요. 어떡하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셨다면 부정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왜 안 되지? 그러신 거예요. 긍정적인 말, 잘 된다는 말, 복 비는 말, 이러한 말들이 하나님께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한 430년을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70명밖에 안 되니까 한 민족을 만들어야 되는데 70명밖에 안 되니까
강대국 이집트에 보내셔가지고 430년 동안 한 나라를 세울 만한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집트 왕이 마음에 위협을 느껴서 압제를 가했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잊은 건 아니에요. 한 민족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딱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 내렸냐면 바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그냥 올라갔으면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제안을 하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니까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정말로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닌지 살펴보게 합시다. 그래서 각 지파당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갔더니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혹시 포도송이 한 송이 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포도송이 한 송이 딱 땄는데 박스 안에 넣으니까 가득 차더라고요. 그래서 포도송이 하나를 막대에 깨서 두 사람이 메고 왔다. 이거 절대로 허풍이 아니에요. 진짜로 돼요. 있어요. 그런 품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눈에 다른 게 보입니다. 누가 보이냐면 거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를 하는데 10대 2로 나눠지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 거다, 차지할 수 있다. 10명의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돼요. 계산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장정만 60만 3,550명,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 빼고 여인들, 어린아이들, 나이 드신 분들 합하면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매장지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오셨구나.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서 너희가 죽겠다고 했으니 진짜로 죽을 거다. 20세 이상인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 다니게 될 거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제 언어 선택 잘 하셔야 되겠죠.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던져놨더라고요.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마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히 딱 한 방울 딱 떨어뜨린 다음에 이 한 방울의 물을 마르지 않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했거든요. 올여름 엄청 더웠어요, 그죠? 정말 힘들더라고요. 에어컨이 없었으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더웠는데 물 한 방울 금방 증발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물 한 방울을 말리지 않는 방법, 마르지 않게 지키는 방법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쭉 달아놨는데 거기다 이런 댓글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이 한 방울의 물이 마르지 않는 방법은 더 많은 물속에 집어넣거나 강이나 바다로 보내면 됩니다. 그죠? 지켜지는 거죠? 네. 나 한 사람 내 신앙 지키는 걸 혼자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여기 있는 분들 같이 함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해야 이겨내는 거거든요. 오늘 특별히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5에서 8여전도회까지 헌신이거든요.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이 헌신이라는 단어의 헌자는요, 양과 소 가운데 최고로 빼어나고 잘난 것을 드린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인데요, 교회가 남선교회, 여전도회 왜 만들었을까요? 혼자서 신앙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함께 더불어 하라고요. 그러니까 여전도에 소속되신 분들, 그 회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나라까지 같이 갈 식구들이에요. 모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섬기시고 열심히 교제하십시오. 그러면서 믿음이 우리가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 성경은 주로 남자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자분들이 했던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여성분들이 했던 일들은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 앞에 여성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딱 3년을 보내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들,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 시도한 분들, 어떤 청소년을 만났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냥 자살하려고 칼로 그은 흔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아요.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요. 우울증이 깊어요. 공황장애가 있어요. 불안장애가 있어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거든요. 이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진행하거든요. 상담을 진행할 때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이 상담은 제가 제 기술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상담을 하시려거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바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고,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거고,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상담을 진행해서 여기에서 딱 끝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고민을 했냐면, 상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렇지, 진리를 가르치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이 연대기로 말씀을 쭉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자꾸 얘기를 해요. 상담하면서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쉽게 정리한 것들을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매일 아니면 수요일마다 읽게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딱 정리를 하는데, 복음서 내용들을 쭉 보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많이 행하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복음서를 하나씩 마태복음 1장부터 한 절씩 정리하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하셨던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께서 실천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쭉 정리하면서 복음서를 봤더니요, 여인들이 정말 귀한 일들을 했더라고요.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1절과 3절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특히 마르다의 경우는요, 오늘 그 점심 준비하신 분들 참 애쓰셨죠. 주방에서 봉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마르다는 음식을 정말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날마다 숫자가 다 다를 텐데 어떻게 다 먹였을까? 이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는데 정평이 나서 100명이 딱 오면 음식 얼마나 준비하면 되겠다. 50명이면 얼마나 준비하면 되겠다. 이 정도로 헌신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불평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이 애를 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에 3년을 행하실 때 어떻게 그 일을 3년 동안 감당할 수 있었을까? 여인들의 헌금이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본인들의 재산을 예수님의 사역에 지원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심양면으로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헌신하면서 주님의 일을 도왔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한국교회 여전도회가 파업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떠세요? 주일날 김밥 주문해다 먹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 교회 청소하고 정비하는 것은 일반 기술자들이나 일꾼들 사서 해야 될 거고, 전체가 아마 마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도에 소속되신 분들은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고, 동시에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그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큰 일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의자 하나 닦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항상 기억하세요. 뭔가 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고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전도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지시거든요. 반드시 몇 배 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이죠. 오늘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일꾼을 선택하는 일인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그날을 기점으로 교회가 탄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7명의 안수 집사를 뽑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추정을 해봤더니 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 영적으로 굉장히 뜨겁고, 바울 사도가 한번 설교할 때, 선포할 때 뭐 몇천 명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랑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대받았냐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은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잔인하냐면요, 딱 한 지역을 정복하잖아요. 그대로 사람들을 남겨두면 반드시 독립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요, 다른 땅으로 싹 데리고 가서 딴 데 살게 해요.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다 데려놔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수르 땅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아수르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그 나라에 북이스라엘에 들여 살게 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죠.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게 망했습니다. 이 바벨로니아는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몽고족의 침입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몽고족 사람들이 참 잔인하거든요. 항복하면 봐주는데 항복하지 않으면 아주 초토화를 시켜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네가 바벨론에게 망할 텐데 차라리 항복해라. 그러면 평안하게 망할 거고, 항복하지 않으면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대적을 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까지 완전히 다 초토화가 돼버렸죠. 그렇게 망하게 됐어요. 근데 이 바벨로니아가 딱 70년이었습니다. 딱 70년 만에 신바벨로니아죠. 망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차지해서 다스리게 되었죠. 이 페르시아도 한 200년 좀 지나서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등장했죠. 여전히 이스라엘은 독립 못했습니다. 헬라 제국 때 4개로 나눠졌을 때 한번 잠시 하스모니안 왕조가 만들어졌던 시기가 있는데, 그것도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되니까
또 확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6장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이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 모였는데, 언어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하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구제가 잘 되는데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구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워낙 바쁘잖아요. 말씀도 전해야 되고 또 구제까지 해야 되고 너무 바쁘거든요.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신경을 못 쓰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특히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왜 우리 연약한 사람들,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은 왜 구제가 잘 안 되냐? 그래서 불평불만이 생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7사람을 선택하고 우리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자라고 해서 적임자를 찾아요. 적임자를 찾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기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갖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박사가 되셔가지고 나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서 설교를 딱 듣는데, 그 처음 참석한 예배 설교 듣고 교회 안 다니기로 작정했답니다. 딱 설교를 하는데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돌 항아리에다가 맹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더니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금속학자인데 얼마나 그 물질의 성분들을 잘 분석을 하셨겠어요. 근데 CO2가, 포도주는 제가 화학 기호를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바뀌지? 말도 안 된다. 저렇게 뻥이 있냐? 그래서 잠시 교회를 그만뒀어요. 그만뒀다가 창세기 1장 1절을 가르쳐주는 분을 만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물로 포도주 바꾸는 건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 생기고 나니까 그 뒤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별게 아닌 하나님 앞에는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건 참 어렵습니다만 확실하게 믿음을 갖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먼저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 분명히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 말라기서에 보면요, 이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주 건방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바벨론에게 망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생명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서 보호해 주셨는데 그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침묵 모드에 들어가셨어요. 몇 년 동안 침묵하신 줄 아십니까? 400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말라기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 이 400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랑을 보여줄까 이미 계획은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 위치에 있어서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죠.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망 권세는 이미 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그때 우리는 심판 대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 그 역사를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7집사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봤던 것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충만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거든요. 이 믿음의 수준이 높아져야 성도님들의 말이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 내 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인데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절대로 저주하지 마라. 근데 이 말씀 속에도 상담학자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뇌가 훨씬 더 빨리 반응하는 거 아세요? 네. 어떤 분이 TV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뇌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가족 회식을 하려고 맛있는 집을 찾아요. 요즘은 이제 다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손에 들고 있는 걸로 검색을 쭉 해보는데 어느 집을 봤더니 별점도 높고 한 10명 정도가 정말 맛있다, 친절하다, 깨끗하다 쭉 써놨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예약하려고 딱 생각하고 조금 더 내려갔더니 11번째 댓글에 그 집 더러워요, 맛없어요, 불친절해요. 그 순간 앞에 있었던 10개의 댓글은 딱 사라지고 안 가 해버렸거든요. 그만큼 뇌가 부정적인 말에 반응이 빨라요. 근데 부정적인 말에 반응이 빠른데 빠른 만큼 뇌에는 손상을 입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냥 소리 지른 것 같죠. 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한테 왜 화를 내지? 다른 사람한테 욕하잖아요. 나한테 왜 욕을 하지 하면서 여기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저주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저주를 하시나요? 악담을 하는 거죠. 결국은 나한테 악담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 하는 것까지 얼마나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탄생은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걸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구약의 사사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선지자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신이라고 나오죠. 이게 신약으로 오게 되면 성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성령 충만함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훈련 받은 기간이 어느 정도냐? 3년입니다. 3년을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히게 되니까 도망갔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니까 다 숨었습니다. 꽁꽁 문 잠궈놓고 숨었죠. 요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후거든요. 그러니까 왜 오순절이냐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후에 성령께서 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날까지 50일에서 오순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겁쟁이였던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냐면, 죽일 테면 죽여봐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막을 테면 막아봐라. 완전히 사람들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려면요,
예배 참석 잘 하셔야 돼요.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거든요. 기도하는 자리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는 분들은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짜증 한마디 탁 던지면 성령이 소멸돼 버립니다. 진짜예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요, 항상 예배 드리고 가면 꼭 실천하십시오. 집에서 아무리 짜증나도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착 사그라들면서 가정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최고의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북한에 다녀오셨어요. 그때 그 봉수교회가 건축이 되고, 어쨌거나 북한은 선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게 다녀오는데, 다녀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북한 주민들은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는 부부싸움을 안 한대요. 경외하는 수령동지 앞에서 부부싸움을 안 한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믿는 우리는 왜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지? 왜 맨날 싸우고 다투지?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경외함을 순간 잃었거든요.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말로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말로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들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말로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억울한 게 뭐냐면요, 이제 청년들 상담을 해보면 청년들이 아무튼 잘 자랐어요. 부모님의 후원도 잘 받았는데 이제 우울증 걸려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와서 쭉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는요 지금까지 돌아봤더니 부모님의 사랑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부모님들이 생각했을 때 이미 인생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것이 옳아, 이것이 좋은 거야 라고 쭉 주고 강요하고 앞길을 인도했는데, 자녀들의 얘기는 듣지 않고 자녀들이 받고 싶은 사랑을 주지 않았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부부 사이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많이 사랑했다고 하는데 배우자가 사랑받지 않았대요. 알고 봤더니 내가 원하는 걸 해줬지 배우자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가족과 배우자를 사랑할 때도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맞춰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쓰신 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놨습니다. 저는요, 성도님들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천사였는데요, 저는 집에서는 악마였습니다. 자기 고백적인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하시면서 성도님들 돌보시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분들과 대화 나누시고 하면서 에너지를 100을 싹 쏟아버리니까 집에 와가지고는 당신 나 좀 이해해줘, 너네들이 나 좀 이해해줘, 계속 이해만 요구를 했을 뿐 가족들의 얘기는 귀를 닫고 가족들의 마음은 보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어렵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제가 상담을 하는데 한 여자분이에요.
쭉 얘기를 들어봤더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상담 회기가 쭉 지나니까 본심을 얘기하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성도들과 다른 분들에게는 천사처럼 하고 집에서는 악마처럼 군림을 하는지 저런 아버지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고 신앙을 그만뒀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는 했는데요. 마음이 상처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요. 적어도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칭찬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분들에게 칭찬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